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들어온 지 한 140년이 다 돼가거든요. 140년 한국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났어요. 분당에 가면 우리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오늘 1만 명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인데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거기서 부목사로 일하시던 목사님, 중고등부만 맡아서 계속 사역을 하며 중고등부 부흥을 잘 시키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부목사를 사임하고 분당에 개척을 했어요. 한 20년 약간 더 지났는가요? 교회가 개척된 지. 그런데 너무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한 15,000명, 2만 명?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이니까 목사님이 나는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 내가 돌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29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내어보내자. 숫자는 10,000명 이상, 10,000명의 성도를 다 흩어서 29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29개의 교회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만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찾아갈 사람들은 다 그런 교회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1만 명 이상을 파송하는 예배를 오늘 드렸어요. 이거는요, 한국 교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큰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되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안에 드는 교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부흥하던 시대에는 어떤 한 교회가 막 커지는 거 다 그걸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지요. 그런데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은 그 우리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커봐야 내가 성도들 돌보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오늘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파송을 하면서 29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예배를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과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야,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사가 있다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그런 시도가 좋은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해서 29개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2000년 교회 역사상에도 별로 드문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더 많은 교회 세우고 더 많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운동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과 그 뜻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죠.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성도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요. 못 먹고 굶주리고 힘든 그런 성도들을 본 성도들이 자신들의 땅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로 헌금을 가져와서 내어놓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내어놓을 테니까 교회가 알아서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 안에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정말 멋진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핍박을 가할 때는 잘 몰랐는데 흩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였을까요? 원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좋다 하다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하시면서 이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교회의 핍박을 가해가지고요, 성도들이 그거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유대 땅 전역으로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유대 땅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로 흩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처음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봤더니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스폰지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놀라가지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전하니까 사도들도 충격을 받은,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고넬료는 예루살렘 땅에 와 있는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에서 온 군대 백부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하인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많이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또 깨달은 게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고요,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이 어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에베소보다 더 작은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한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전도 전략상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면 쭉 어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다 보니까 우선 그런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면서 결국은 그 지역이 그 교회 하나로 인해서 복음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로 자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여기저기 교회가 막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곳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주변에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도로가 뻗어 나가면서 세워진 에베소보다는 작은 도시들이 쭉 있는데 그렇게 뺑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도시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를 들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크다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성전에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 여러 곳에도 지성전이라는 걸 세우고 또 주변에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에도 그런 지성전을 자꾸 세우고 지방으로 점점 지성전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군산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여의도,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야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를 위성으로 쏴가지고 여기 있는 교회에서 TV를 크게 설치해놓고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어서요, 이 10,000명의 교회를,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다 나누어서 29개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왜 29개였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인데, 그 29장을 더 이상 쓰지 않고 28장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29장 이하의 그 이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9 하는 숫자는 교회적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선교를 우리가 계속 펼쳐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29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29개 교회로 나누자. 29개 교회 10,000명이 파송되어지면 한 교회에 한 적어도 300명 이상 정도 모이는 교회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로 개척하는 출발점부터 한 300명 이상 모여서 출발을 하니까 그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충분히 다 자립을 하고 얼마든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29개 교회를 쫙 서울 주변에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또 부흥해가지고 이런 일을 또 펼친다고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죠? 이건 생각만 해도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고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워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우리 정말 감사합시다. 근데 그런 걸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더 선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우리 교단, 특히 군산 노예 이야기를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 우리 노예 전체의 통계하고 지금의 우리 교단, 우리 노예 이 통계를 보면 10년 만에 군산 노예에서 우리 기장교단에 속한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이 없어졌어요. 10,000명이 없어졌다고요. 10년 동안에. 군산 노예 전체에 다 합하면 30,000명이 안 돼요. 우리 교단이 원래. 우리 노예가. 그런데 그 중에 10,000명이 없어졌으면 3분의 1도 더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우리 노예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전체 통계로 봤을 때는요, 교회마다 3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나마 어른들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못 나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더니 오늘 낮에 100명 약간 넘게 모였어요.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모인 숫자입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제일 많이 모일 때가 13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러면 한 30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이게 중요한 지금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신방도 다녀야 되겠어요.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역별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모일 텐데,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 마시고 그냥 구역별로 모여서 안 나오는 성도들을 챙기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하면서 같이 통성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서 지금 못 나오는 성도들을 서로 신방도 하고 좀 챙겨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얼마나 마음을 졸였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정말 기대했었는데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움츠렸던 저와 여러분 이제 좀 활짝 펴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은혜에 메말랐던 거 다시 좀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또 넘어져 있는 성도들, 또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 좀 깨우고 같이 일으켜 손잡아서 인도해 가지고 먼저 나오지 못하는 분들 좀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예를 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노예 안에서 전도하는 일을 좀 시작해 봅시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어요. 노예 교회들마다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전문 전도를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일을 좀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한두 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노예 안에 한 10명 좀 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 훈련하는 일을 저한테 좀 책임져 달래요.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런 이론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기에 저한테 이제 훈련을 시켜달라고 해서 좀 제가 그런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노예 안에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00명이 다 다른 데로 갔는데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고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이제 우리 노예 전체적으로 좀 펼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노예 안에도요, 개척교회도 많고 미자립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정말 성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를 정말 바라는데 가만히 보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훈련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자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직영교회에서 여기 사막동에 대우 아파트 있죠? 그 뒤편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줬어요. 원래 선현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조진행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직영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서 직영교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크게 개척을 했거든요. 큰 교회 건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야 여러분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1년 만에요 3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예? 사모님 혼자 전도했는데 사모님 새벽 예배만 마치면 바로 교회 앞에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그 골목 지나는 사람들한테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모님이 전도 훈련을 받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기 살룸 직영교회가 있다고 새로 개척했다고 나 여기 사모라고 하면서 자꾸 인사하고요. 뭐 더운 때는 물도 나누어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커피도 타드리고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전도지도 주고 막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1년 만에 벌써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전도하러 안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늘 고백해요. 나가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우리 손으로 직접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 못 데려와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준다. 이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해봐야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전도하면 돼요.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못 데려와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내주셔서라도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막 교회가 줄었다고 성도들이 줄었다고 막 이거 걱정하고 걱정만 해갖고 될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전도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몇몇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할 때 한번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신대를 나왔고 그 목사님들은 한신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들 한신대학하고 대학원에 이렇게 다닐 때 학교에서 보통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들이 동아리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서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동아리, 서클을 만드는데 혹시 한신대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학교 안에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동아리나 서클이 있었는가 물어봤더니요. 눈이 땡그레져요. 이게 뭔 얘기지? 그런 거는 학교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인데, 신학대학원인데 학교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서클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서클 중에 전도를 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서클은 하나도 없었대요. 오히려요. 각 대학마다 CCC라든가 수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학교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건 반민족적인 단체라고 하면서 쫓아내서 그런 게 안 생기게 못 생기게 했대요. 그것도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한신대학에 여러 과가 있는 중에 신학과 학생들이 제일 그걸 앞장서서 저건 반민족적인 단체니까 쫓아내자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닌 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은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 동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파트 전도대, 터미널 전도대, 율락여성 전도대, 월요일 전도대, 노방 전도대, 이런 전도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도를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전도 서클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열심히 학생들이 여기저기 전도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막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전도 실습을 하는지, 그런 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신학대학인데 한신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나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겠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것이 전도가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데요. 전도와 선교, 이런 운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초창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막 오래 머물러서 세운 교회도 아니거든요.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놓고 교회가 시작되기는 했는데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여기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이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면서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해주면서 이제 선교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써주십시오. 당신이 갈 때 여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내려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신이 돈 벌어서 뭐 쓰고 어쩌고 하려면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물질을 우리가 줄 테니까 가서 전도만 매진하십시오, 전도만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도 두 번씩이나 이 선교비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이걸 보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두 곳을 지나서 또 데살로니가까지 왔는데요, 다음 곳으로 갈 때마다 한 50km, 6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또 다음 40km, 50km, 60km 떨어진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도시를 찾아서 간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차로 이렇게 달린다고 했을 때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 군산에서 생각하면 한 모포 정도나 되는
그런 거리, 아니면 서울까지 가는, 거의 서울까지 가는 이런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거 가려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때 당시 차 타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군인들은 뭐 말 타고 다닐 수 있었겠지만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다닐 때는요, 말 타고 막 빨리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천천히 걸어가다가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또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이러면서 갔기 때문에 여러 날이 걸리는 그런 길인데요, 그렇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이 바울을 돕고 또 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도 역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선교비도 보내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는 사람까지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17,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궁핍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자원해서 나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은 사실은 너희 자신을 풍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는 돈이 이만큼 쑥 나간 거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준 돈으로 해서 뭔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낼 때 그것이 바울에게 분명히 풍족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함께 보내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1장과 2장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막 열심히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이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가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 바울도 염려하고 에바브로디도도 염려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을 이기고 회복이 되어져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 주십시오 하게 해서 전해지는 게 이제 이 빌립보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는 아니고, 또 이 교회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전도하기를 정말 힘썼다는 얘기예요.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서 바울이 시키지 않았어도 그들은 자원해서 그 일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사이에 오고 간 이런 많은 선교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우리 감동을 받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면서 이런 일을 계속 찾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태국에 망고 좀 사달라고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성경도 보내자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지난 사순절
이렇게 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드린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사랑의 동전도 모으니까 동전 넣는 거 얼마 안 된다고 또 지폐까지 넣어서 내시는 분도 계시고, 우크라이나 성경 보내는 헌금도 내시고 망고까지 사는 일이 동참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이 경제적으로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혹시 망고 받았을 때 왜 이렇게 이거 작지? 실망하신 분들 계시죠? 원래 그 종자가 큰 종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태국에서만 만들어진 신품종인데 태국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막 자랑을 하길래 그럼 그 신품종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좀 씨알이 작았어요. 원래 품종이 그렇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또 신맛이 세가지고 신 거 싫어하시는 분은 좀 힘들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시고요. 여러분이 드시기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 좀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렇게 망고를 구입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50개 주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5만 원씩 해서 50개면 얼마예요? 250만 원이잖아요. 보내드렸는데 안 내신 분들 제가 다 물어내야 되니까 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그 250만 원 이제 그 농사진 분들한테 배분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농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거기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단 수입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요. 그 외에도 그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 지금 많은 일을 그분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망고 사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고 선교에 또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으니까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걸렸을 때 백신도 다 공짜, 치료비도 공짜, 거기다 또 백신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격리하면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야,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태국 같은 나라는요 그런 게 없어요. 태국은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거든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 대부분 너무나 못 사는데, 그러니까요 정부에서요 코로나 백신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근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못 맞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걸려서 죽든지 말든지 그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맞고 코로나 안 걸리게 막 이렇게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요 아까짓 거 걸리면 죽지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도 돈을 안 버리면 또 금방 죽으니까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막 성행을 하는데도 그냥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걸리고 이런 처지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백신 공짜로 맞은 거 그냥 거기 보내줬다 생각하시고 구입해 주셨으면 그게 그분들을 돕는 엄청난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작은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성경 보내는 헌금도 보면 좀 많이 내신 분도 있고 형편상 조금 내신 분도 있지만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돈이 모여져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돈이 가고 또 성경이 찍어져서 갔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그 성경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거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몇만 원으로 한 영혼을 구원한 결과가 되어져요. 앞으로 여러분
힘들지만 저는 이런 광고는 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